두 번째 전도집회 구원 받으셨습니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희생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전도집회를 통해서 알게 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동물의 피였습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더라.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다시 그의 형제 아벨을 낳았더라. 이후에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가 되었으나 카인은 지면을 경작하는 자가 되었더라.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곧 카인이 지면에서 나온 열매 중에 주께 바칠 제물을 가져왔더라. 또한 아벨 자신도 자기 양떼의 첩배 새끼 중에서와 그것들의 살찐 것 중에서 가져왔더라. 이에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존중하셨더라. 그러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존중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자 카인이 몹시 격노하였으며 그의 안색이 굳었더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담과 이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카인은 땅을 일구는 사람이었습니다. 카인의 직업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카인은 자신이 땀 흘려 일한 결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성실하고 감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제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 제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알았던 것이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원하시는 걸 드리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반면 카인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이러한 자기 의지,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노력이나 선행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카인의 제물이 농산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제사가 믿음이 없는 종교 행위였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카인의 길이란 구원을 얻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최고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세상 종교인들은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자기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큰 차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4장 4절. 아벨 자신도 자기 양떼 첩배 새끼 중에서와 그것들의 살찐 것 중에서 가져왔더라. 자, 우리는 그 첩배 새끼들이라는 단어에서 아벨에게는 다른 양들도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인은 그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양을 제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카인은 아벨에게 양을 빌리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농산물과 양을 맞바꾸든지 해서 양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 보면 이제 그 살찐 것 중에서라는 표현이 있죠. 살찐 것은 이제 양떼 중 가장 좋은 것을 바쳤다는 뜻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창세기 4장 4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존중하셨더라. 예. 카인은 자신이 땀 흘리면서 힘들게 키운 탐스러운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치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것들은 제가 키웠습니다. 가지치기도 열심히 했고 밤잠 안 자고 멧돼지며 여우등도 내쫓았고 해충들도 제거했습니다. 이제 이런 저의 수고와 땀과 정성을 보시고 저의 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신 것입니다. 반면 아벨의 기도는 하나님, 이제 주님의 창조물인 이 양을 보십시오. 이 양을 저를 대신해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은 주님이 먹이시고 키우셨습니다. 저는 다만 주님이 만드신 생명을 돌보았을 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주님께서 동산에서 이 양들 중 하나를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죄로 인해 심판받고 마땅히 죽어야만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저의 죄값으로 이 양을 받아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의 피 대신 이 양의 피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벨의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즉시로 하나님의 응답이 왔던 것입니다. 아벨은 아담과 이브로부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자, 가죽옷은 어디서 얻을 수 있죠? 짐승을 잡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짐승을 잡자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죠.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양의 가죽도 양의 고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양의 피였던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인데요. 그리하여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런즉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죄사함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짐승들의 피냄새 맡기를 좋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사야서 1장 11절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의 허다한 수의 희생 제물들을 무슨 목적으로 나에게 바치느냐? 내가 순양들의 번제물들과 잘 먹인 짐승들의 지방으로 배가 부르니라. 그런즉 나는 수송아지들의 피나 어린 양들의 피나 순념소들의 피를 크게 즐거워하지 아니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속죄제물로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것들을 태우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피를 마시거나 제물을 먹는 데 있지 않겠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나 때문에 저 죄 없는 짐승이, 저 동물이 나 때문에 희생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제사는 죄를 잠시 덮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제거됐다면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쳐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계속 동물 제사를 드렸죠. 죄를 지을 때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제사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제물을 바치고 피만 뿌리면 죄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그런 계속적인 제사,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해결책을 내보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해결책이었죠. 창세전에 이미 준비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여자의 씨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는 언제 쓰여졌어요? 이사야는 언제 사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800년이 좀 넘는 그때 사람이죠. 2800년 전의 사람이 벌써 예언했던 것이죠. 2000년 전의 일을 예언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표적을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불리리라.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말이 이제 800년 후에 이스라엘 땅에서 성취가 됐죠. 누가복음 1장 31절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 그런즉 보라, 너는 너의 태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지니라. 그분께서는 위대하게 되실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시리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분에게 주시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그때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제가 남자를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 일이 있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성령님께서 너의 위에 임하시리니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그러므로 너에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자, 택함 받은 여자는 마리아였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을 예고해 주신 것이죠. 예고해 준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때의 충만함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셨으니 여자에게서 조성되셨고 율법 아래에서 조성되셨도다. 이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구속하려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로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제물인 어린 양으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 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자, 어린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 속죄 제물 중 하나입니다. 속죄 제물로 드려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분을 채찍질하였더라. 그리고 군인들은 가시나무들로 왕관 하나를 엮어서 그것을 그분의 머리 위에 씌웠고 그들은 그분께 자주색 관복을 입히며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왕 만세 하였고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그분을 쳤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갔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그를 앞으로 데리고 오나니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함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들로 된 왕관과 자주색 관복을 입은 채 밖으로 나오셨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라 하니라. 그러므로 수석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분을 보자 그들이 소리 지르며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였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 당하시는 장면이죠. 이렇게 순환 당하신 다음에 어디로 끌려가시는 것이에요? 골고다의 십자가 처형장으로 끌려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빌라도가 바로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죠.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의 가장 참혹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가 그들에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그분을 끌고 갔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진 채 해골의 장소라 불리는 곳으로 나가셨는데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 불리는 곳이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다른 두 명도 그분 곁에 못 박았으니 양편에 한 명씩 두었고 예수님께서는 한가운데 계셨더라.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그림들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예언자가 미리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주의 팔이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화려함도 전혀 없고 우아함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는도다.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그로부터 피하려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숨겼도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도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자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그가 압제를 당하였고 그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니 그녀의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양이 잠잠하듯이 그렇게 그가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한도다.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였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죠. 또한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하죠. 그러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육신적으로 매력적이라든가 인상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호감이 가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거기 3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3절.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는도다.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그로부터 피하려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숨겼도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그 세상에 권력이 있고 힘 있고 부유한 인물이 아니라 비천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도 비천한 마구간이었고 또 그의 육신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목수의 길을 걸으셨죠. 거기 또 4절 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졌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도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고통을 지고 그들의 슬픔을 담당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그 그림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5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베드로 사도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그분의 입안에서는 기만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욕을 들을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순환을 겪으셨을 때 자신은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다만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느니라.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에 죽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맞으신 채찍들로 인하여 너희가 치유되었도다. 계속해서 6절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얹으셨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보면 그렇죠?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인생에 아무 목적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압제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항의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시려는 예수님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순환을 겪으사 정의로우신 분이 부정한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되살아나게 되심으로써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7절. 그가 압제를 당하였고 그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니 그녀의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양이 잠잠하듯이 그렇게 그가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였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인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아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형에 처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형벌은
저주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신약에서 저주의 도구이며 죽음의 도구를 상징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자, 율법은 어느 누구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세상 어느 누구든 하나님께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저주를 스스로 담당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부터 보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후에 그들이 에돔 지역을 우회하기 위하여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로 여정을 떠났더라. 그러자 그 길로 인하여 백성의 혼이 많이 낙담하였더라.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어찌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강야 가운데서 죽게 하나이까? 이는 빵도 없고 어떠한 물도 없기 때문이니 우리의 혼이 이 하찮은 빵을 역겨워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으니 그것들이 백성을 물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었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를 대적하고 당신을 대적하여 이야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뱀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그래야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볼 때 그가 살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놋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았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는데 그가 그 놋뱀을 보면 그가 살았더라. 아주 신기한 얘기죠. 자,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에돔 족속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가로막았던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은 길을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의 여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가고 있었던 중인데 길마저도 우회해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매우 낙담했던 것이죠. 낙담만 한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을 이제 막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불뱀은 그 중근동 지방에 있는 그 등껍질이 불타는 듯한 붉은 무늬가 있는 맹독성 독사입니다. 불뱀에 물리면 몸이 불에 대인 것처럼 뜨겁게 타오르기 때문에 이제 불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피부가 부어오르는 것은 물론 심한 갈증을 느끼다 죽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뱀이라든가 정갈 등에 쏘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뱀은 마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뱀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성 모독하는 불평불만을 묵과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분의 보호막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재앙으로 불뱀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내세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한 것이죠. 7절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7절.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를 대적하고 당신을 대적하여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뱀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자, 불뱀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제거하실 수 있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은 알았던 것이죠. 8절 보십시오. 너는 불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그래야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볼 때 그가 살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하셨을까요? 보통 그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방법은 뭐였을까요? 불뱀들을 퇴치하는 방법. 율법에 따라서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뱀들을 다 살라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불뱀을 잡아먹는 어떤 천적을 보내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불뱀을 하나 장대 위에 매달아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9절 보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놋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았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는데 그가 그 놋뱀을 보면 그가 살았더라. 자, 여기서 놋뱀은 이제 그 불뱀을 상징하는 그런 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놋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성경에서 놋이라고 하는 재료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희생제물로 잡은 동물들을 어디서 태웠어요? 번제단에서 태웠어요. 그 번제단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롯으로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놋이 심판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놋뱀으로 형상화시킨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아까 뱀이 창세기에서 저주받았다는 말씀 드렸었죠? 바로 그것이죠. 다시 한번,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뜻인 것이죠. 자, 놋뱀은 독이 없죠? 독이 없습니다. 놋뱀으로 형상화된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시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모르셨던 분을 죄 있는 사람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정죄하신 것이죠. 그분을 저주하시고 그분을 심판하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나요? 자, 누구의 죄 때문이었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급기야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자,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고 쳐다보도록 한 것은 어떤 장면이 연상됩니까? 십자가의 처형 장면이 연상되죠? 자,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시고 처형되셨던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불뱀을 보아야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은 누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달리셨나요?
죄 없으신 분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그분이 십자가에 들려 올려진 이유가 나오고 있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죠. 왜 죽으셨나요? 죄 때문이죠. 네. 누구의 죄 때문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그리고 내가 땅에서 위로 들리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이라. 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땅에서 들릴 것이다. 바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잔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세상 죄인 때문에 그렇게 잔인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로마 병사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죠. 그러자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죠.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무엇을 잡았습니까?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렸죠. 예수님의 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연결이 되십니까? 예. 요한복음 1장 29절.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 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뭘로 오신 것이에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화해 제물,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속죄 제물,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 제물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제거된 세상 죄 가운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가 포함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제거한 것은 바로 뭐예요? 세상 죄였죠. 다시 보십시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세상 죄 가운데는 여러분의 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들이라고 복수로 기술하지 않고 다만 세상 죄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세상의 죄, 즉 본성적으로 타고난 인간의 죄성을 제거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본성적인 인간의 죄성을 제거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피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자, 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제거된 것은 세상 죄였습니다. 그 세상 죄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의 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인데요. 요한일서 2장 2절.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기도 하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자, 아까 롯뱀 사건에서 치유하는 것은 롯뱀이 아니었죠.
무엇이었어요?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예. 무엇으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자, 노뱀을 보면 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다른 걸 바라본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치유를 하려고 계속 상처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은 그냥 불뱀에 물려 죽는 것이죠. 고개를 들어서 불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이 억지로 믿습니까? 흉내도 못 내겠는데 믿습니까? 이렇게 혀꼬부라진 소리로 물어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지금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나 정말 믿고 싶다, 구원받고 싶다 이런 지금 그런 생각이 간절하신 분들 계실 것이에요. 그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받은 것이나 진배 없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자,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말은 영접한다 또는 믿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전도집회 기간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 복음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관련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를 따라 다윗의 씨에서 조송되셨고 거룩함의 영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밝혀지셨느니라. 자,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즉 영접하면, 곧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 설교를 듣다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내 죄 문제가 확실히 해결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실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은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죠.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설교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자신의 죄값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누구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 잘 들어보십시오. 또 구약의 희생제물들인 동물들의 피 흘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예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건 역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옛날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물의 피로 자신의 죄를 덮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 죄를 제거해 주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셨다면 그건 역시 구원받으신 것이에요. 또 들어보십시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아난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 줄 깨달았다면 그 사람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자,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세상 죄가 제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거하신 세상 죄 가운데 누구의 죄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의 죄도 포함되어 있다. 내 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깨달으셨다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신 것이에요. 구원 받았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 즉 거듭남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생겨서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즉 영접하는 것도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그분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니까 나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런 믿을 마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구원받는 것이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접하는 자,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오직 단 하나의 구원의 길, 구원의 통로는 누구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자, 오늘 이제 그 전도 집회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겠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니 또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니 내가 그분을 믿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셨다면 저를 따라서 그분을 영접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믿사오니 부디 제 안에 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또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바른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를 찾으셔서 믿음 생활을 계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